우리나라 수출 상품 가운데 단일 품목으로 글로벌 시장을 25% 이상 점유하고 있는 효자 상품이 세 가지라고 하는데, 첫째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중국의 추격이 무섭지만 아무튼 아직까지는 세계 시장의 25.6%를 차지하면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반도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2년 연속 미국의 인텔을 제치고 점유율 27.9%로 여전히 세계 반도체 시장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한 선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뭘까요? 놀랍게도 성경입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성경 제작국, 세계 최대의 성경 수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성경 시장의 35%에서 38%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영국, 미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주요 성경 수출국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성경을 제작해서 수출하고 보급하면서 복음 전파에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나라들이 지금 다 잘 살잖아요. 다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뜻밖에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성경 제작국, 제1위의 성경 수출국의 지위를 누리게 됐습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 120년인데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쾌거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올해도 대한성소공회는 지구촌 450여 개의 언어와 방언으로 약 600여 종의 성경을 제작해서 전 세계 124개국에 수출하고 또 많은 양을 무상으로 보급했습니다. 특히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절반 이상이 다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성경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게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연간 6억 부 이상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는 불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스테디셀러입니다. 영원한 밀리언셀러입니다. 세상에서 성경만큼 많이 제작되고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은 없습니다. 18세기 그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아주 오만한 사상가, 작가가 있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학자 아닙니까? 볼테르. 이 사람은 특히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대단히 날카롭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볼테르는 공공연하게 성경을 죽은 책이라고 규정했고 화석화된 고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박물관에 가서야 겨우 성경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그가 죽은 지 30년 만에 주로 그의 책을 전문적으로
인쇄하고 제작했던 볼테르 출판사에서 더 이상 볼테르 책이 아닌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고, 그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난 1880년부터는 파리 쌍제리제에 있는 그의 생가가 프랑스 성소공회가 되어 지금도 그 집에서 성경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앉아서 성경을 비웃던 서재에는 지금도 바닥에서 천정까지 성경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볼테르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인 1778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죽었지만, 그가 죽은 책이라고 단언한 성경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사일에 성경만큼 많이 제작되고 성경만큼 많이 보급되고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은 없지만, 또 성경만큼 사람들이 안 보는 책도 없다는 거예요. 책 중에 가장 비싼 책이 성경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책이 성경이고, 또 사람들마다 가장 심장 가까이 대고 다니는 책이 성경인데, 이걸 스스로 이걸 능동적으로 보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그저 기독교인의 액세서리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열심히 읽고 또 공부해야 할 책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드나들 때 들고 있어야 하는 뭐 그런 구색. 오죽하면 수십 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구약 성경은 그만두고라도 창세기 그리고 마태복음도 한번 읽어보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신자가 여전히 9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을까요? 오죽하면. 여러분, 성경도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정말 볼테르의 말처럼 죽은 책일 수밖에 없고 화석화된 고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보고 듣고 공부해야만 비로소 내 영혼에 양식이 되고 피와 살이 되고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그냥 덮어두면, 그냥 들고만 다니면 2000년, 3000년 전 고전일 뿐이고 유대인들의 옛 역사일 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저 야탑동에 있을 때 한 번은 제가 차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신방하면서 성경을 한 군데 읽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이하인데 이렇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나의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분이 제가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미 50이 넘었고 또 그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 말에 제가 더 놀랐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한 분이 어찌 그 말씀을 그날 처음 들었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는 그냥 건성으로 들은 거죠. 그런데 그날은 병상에서 들었기 때문에 느낌이 달랐던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 사람 마음에 닿았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또 어떤 분은 친구한테 끌려서 정말 본의 아니게 마지못해서 1시간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목사님이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 묵도 시간에 나는 지붕 위에 한 마리 참새처럼 외롭습니다 하는 시편 102편을 낭독했는데 그 말씀에 필이 꽂혔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그렇게도 당시 자신의 처지와 꼭 맞아떨어졌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펑펑 울고 나서 그날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벌써 안양 그 큰 교회 은퇴 장로가 됐습니다. 요즘도 제가 가면 꼭 그 얘기를 해. 꼭 그 간증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흔히 부흥회나 기도원 같은 데 가면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습니다를 반복하라고 하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멀쩡하던 사람도 정신이 해롱해롱해집니다. 그리고 의심이고 뭐고 다 사라집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못하는 것들은 다 뒷방으로 모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반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번쯤 하면 저절로 방언이 터집니다. 혀가 막 꼬이면서 방언이 나와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사기라고 합니다. 자기 체면이라고 합니다. 자기 암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절초풍할 말씀입니까?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은 맹목적인 예배가 아니라 먼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나서 예배하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이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응답이지 맹목적이고도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꽃인데 그 예배보다도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선이라는 거.
예배도 제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맹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라고 합니다. 믿어도 알고 믿으라고 합니다. 제사도 번제도 알고 드리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제사보다 번제보다 꽃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고 정확한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의식이나 제사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주일날 예배의식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한 주간의 신앙생활을 다 때우려고 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면 이번 주간 신앙생활 끝, 그거죠.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무속이나 미신에는 말씀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경전이 없잖아요. 뭐만 있습니까? 정성만 있습니다. 치성만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천지신명은 특정한 신이 아니라 천지간에 있는 모든 재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소원만 들어달라는 거죠. 천신이든 지신이든 산신이든 목신이든 그런 건 관심 없고 오직 내 소원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미신입니다. 그래서 정한 숫도 놓고 빌고 갓바위에 가서도 빌고 당나무 앞에서도 빌고 달 보고 빌고 올해도 이달 31일 밤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또 저 강원도 정동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일출 보고 빌잖아요. 그럴 거잖아요. 이렇듯 무속이나 미신은 내 소원이 전부지 그 대상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요구가 무엇이고 그분의 주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바르게 응답하고 바르게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옛날 미신 섬기던 버릇대로 우상 섬기던 가락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그저 내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쯤으로 생각합니다.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직 잘하고 뭐 결혼 잘하고 하나님은 그저 닥치고 그런 거나 잘해주기를 바라지 그분이 누구시고 영원이 무엇이고 거룩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흔들리고 툭하면 회의에 빠지는 겁니다. 일이 조금만 잘 안 돼도,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일을 요따위로 해주시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해? 늘 그런 회의와 갈등에 시달리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소치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아시죠? 그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도 포로로 잡아오고 소떼 양떼도 다 전리품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핑계를 댔습니까?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책망하신 말씀이 뭐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셨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절대 자기 뜻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의 소원을 관철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하면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 불순종의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열심도 헌신도 희생도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 뜻에 대한 바른 응답일 때만 믿음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거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성적인 분이잖아요. 지성, 지혜, 지식의 원천이시잖아요. 본체시잖아요. 우리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지성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이고, 따라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지성을 닮은 지성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지적인 존재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믿음도 당연히 지성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모르면 못 믿습니다. 다른 종교나 미신은 정성만 드리면 되지만, 치성만 드리면 되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아무리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연불처럼 무슨 주문처럼 반복해 보십시오. 믿어지나? 마음은 여전히 안 믿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란 근본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신뢰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란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 기혼인지 미혼인지, 무슨 사기꾼인지 전과 십범인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을 뭘 믿고
맡기거나 또 사랑하거나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상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못 믿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더 많이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혜와 지식의 원천인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반드시 지성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 다 크게 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